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그가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다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렇고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 듣는 사람이 여간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요?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 매일 서울 빌딩 숲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 빌딩은 태고적부터 그냥 그 자리에 저절로 서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확연히 다르게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쉬운 게 없으니까 섣불리 받지를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 듣고도 설마 그러겠어? 의심합니다. 일단 받아들여 생각해 보자가 아니라 귓가에 접근하기도 전에 퉁겨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믿어지도록 자신을 바꾸어 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아쉬워 예수님을 찾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믿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돼서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지옥에 가? 그럽니다. 죄는 크든 작든 죄 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다윗같이 살인이나 간음 등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명백히 내가 심판받는구나 하는데 눈에 띌 만한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그에게 있는 죄가 그를 따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선행을 했던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저는 지옥은 근처도 안 갈 거예요. 지옥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요.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요. 여러분, 안 믿어져서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서라도 깨달으려고 하면 대부분 어렵습니다. 적어도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의 가책은 있고 안타까움은 있어도 그의 죄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가 그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을 소개받아야 합니다. 죄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삭개오도 빼앗은 재물을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년 감옥 생활하고 나오면 사회법으로는 죄가 다 없어집니다만은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죄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수받습니다. 이 생명은 8, 90을 사는 생명이 아니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도 자기가 스스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들에게도 주사 그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귀한 생명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그리고 아들에게서 사람에게로, 그리고 그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오는 것이지 말씀에서 사람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서 복음 전한 자로부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 말씀은 즉 나를 만나야지 성경 기록을 탐구한다고 영생이 얻어지는 줄로 생각 마라. 이런 풀이가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내가 곧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예수님과 정혼시켰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바울과 같은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지 성경만 붙들고 씨름해야 소용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어보려고 시도하기에 앞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매자 곧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대화를 요청하는 자를 받아들여야 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화 요청에 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골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예수님이 소개될 때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지 말라고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율법이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지 못하도록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율법을 계속 지키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긍휼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긍휼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얻은 의의는 어디서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한 의의입니다. 그 외에 어느 것으로도 의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100%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소유한 의의가 아닙니다. 나는 헌금을 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나는 말씀의 룰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차 의의를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이드북 자체는 관광 유적지가 아니죠. 글자 그대로 안내서일 뿐입니다. 안내서만 읽고 상상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직접 가서 보고 느껴야 합니다.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예, 대언자들도 그분을 믿으면 죄를 사면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럼 당신은 그분을 믿으셨습니까?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상담자를 만나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을 비워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들어와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하신 일에 동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태도와 자세는 믿어진 이후에도 유지되며 그대로 신앙생활 태도가 됩니다. 이것이 안 된 채 내가 앞서 나가고 내 머리와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믿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깨달아 구원받으면 안 되나요? 그러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7절 사이의 말씀에서 보듯이 첫째, 마음을 비우시고 둘째, 막아놓으신 분을 찾아가셔서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